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으로 네 가지 증언,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은 주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데요. 주로 컵라면 먹거나 아니면 교회 인근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언젠가 토요일 날 식당을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간단히 먹으러 갔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이럽니다. 이럴 때 참 여러분 난감해요. 혼자 조용히 왔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였냐면 주일 3부 예배에 드럼을 치는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녁 식사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난감해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서울 예대 학생인데 그 드럼을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겠죠. 제가 사줘도 모자랄 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죠.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나서 밥 샀다는 겁니다. 정말 폭풍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참 좋은 형제다, 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밥을 사서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 씀씀이가 곱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뮤지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친구에게 꼭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증인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기 쉽습니다. 올바른 증언이 있으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겠죠. 올바른 증인이 있으면 억울한 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증인이 있으면 바른 판단이 가능하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법정인 이미지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달라붙어 있다, 사실상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무턱대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증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의 경우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따로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 4가지의 증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33절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뭘 물어봤겠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꽤 많은 인기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되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보내지요. 너는 누구고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따로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5절 하반절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 증언에 대해서 잠깐 호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는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싫어합니다. 1장의 19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더 이상 귀담아 듣지를 않죠. 오히려 세례 요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사실상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증언은 뭐냐?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두 번째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당연히 히스토리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적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걸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경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부정적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도 다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증언 말고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뭔가 증언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 배후에, 예수님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리스도가 온다, 또 너희들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걸 보여주는 주체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삶의 증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삶의 증언을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증언까지도 다 거절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들려주는 모든 증언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증언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증언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둘 속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도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은 뭐냐?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증언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인 건 뭐냐? 성경의 해석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면 그는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삶의 증언,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까지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42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란 말이죠.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에 나오는 모든 규정을 다 지켜도, 할례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돌아봐야 할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종교인이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엉뚱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가운데에서만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만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하는 게 왜곡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 서로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거, 달리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좀 잘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러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려고 막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매도 가꾸려고 그러고 복근도 만들려고 그러고.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매출을 남겨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욕심으로 장로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에게서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 버리면 그 자기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로부터 내 영광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게 또는 무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나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구한다라는 것은, 이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겠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왕이 되고 싶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고 싶다면 혹은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그 챔피언의 벨트의 무게를 견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스스로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 무거운 걸 구하는 겁니다. 무거운 걸 구해서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거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한다라는 것, 이와 같은 겁니다. 나도 견디지 못할 거면서 무거운 걸 점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우리가 흔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슨 영화 시상식이나 시상식 같은 데서 대상을 받거나 이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 자랑의 무게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좋은 거 독차지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무게를 덜어놓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를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거운 거,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일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든 나에게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이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삶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게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내 스스로 짊어지지 못할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좋은 것이든 나에게 연약한 것이든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가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짊어지지도 못할 거면서, 죄의 짐도 짊어지지 못할 거면서, 자기들의 영광 짊어지지도 못할 거면서 그걸 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많은 영광 홀로 짊어질 자신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의 무게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보는 사람,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